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가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우리 삶에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고통의 문제들을 서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어가야 될 상황을 겪어가게도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마주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닿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때로는 아주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를 지금 보내가고 있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사순절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고치셨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구원을 얻은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가라는 저자가 그 특징을 가지고 살려낸 본문인데요. 두 가지의 비슷한 내용들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는 지금 혈루병을 앓고 있는 12해 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여인의 삶에 우리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야이로의 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딸은 사실 지금 고통의 가장 끝자락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그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더 간곡히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위만 봤을 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딸의 그 사연을 다 풀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의 직위를 봤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가 했던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의 그 수군거림에 더 이상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딸의 죽음의 그 위기 앞에 놓인 그 고통에서 오직 건져내줄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랬기에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렇게도 위급한 상황 속에 이제 장면은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로 향해 갑니다. 그녀는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이라 하면 어떤 병인지 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피가 멎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사실 이 병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이 옮겨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고 옮겨질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앓고 있던 혈루병이 다른 사람을 병을 옮기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가 부정함을 입고 있었기에 그 부정이 옮겨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조차 거절하고 또 그녀가 혼자 있기를 바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 혈루병 여인은 스스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를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도 때로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혹시라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있을 법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담을 쌓고 또 혼자 지내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여인은 12회라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혼자 어쩌면 감옥 같은 생활에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볼 때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이 10이라는 숫자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또 그녀가 갖고 있던 재산도 이 병을 위해서 온전히 다 써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병은 더 심해져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예수님의 소식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나서 고쳤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시로라기 같은 하나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이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이제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이제 문 밖을 나설 그 도전을,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사람들에게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병과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상태는 어떠했죠? 부정함을 갖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로 끼어 들어갔을 때 사실 사람들을 건드리게 되면 혹여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갖고 있던 그 부정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담감을 안고 그녀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려움과 긴장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고 뛰어넘어간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밟아 예수님의 뒤에 가서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옷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에 달려있던 옷술을, 그 옷술 하나를 건드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여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부정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을까요? 예수님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정을 옮아 가실 분이 아니시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부정을 예수님이 다가올 때 모르셨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닿게 될 것을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 터치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혈루병 여인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의 죄 또한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와 그 부정함을 예수님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그 모든 자신의 부정함을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피가 먹게 되는 치유의 능력이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가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만질 때 그토록 바라왔던 그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병이 낫게 되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그 치유의 능력이 임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녀를 예수님께로 초청하시면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를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에게서는 그 눈빛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제 예수님의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있던 그 부정함을, 왜 그랬는지 그 사연을 물어보시며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비춰진 그 예수님의 눈빛에 이 여인은 아마 놀라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죄와 눌림 속에서 고통받던 자신을 알아주던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정하게 그 여인의 상황을 아시고 딸이라고 부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일은 그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겠죠.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칠 수 없던 혈루병과 같은 그 질병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주님의 옷술에 내 손이 닿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또 이 여인은 부정한 그 상태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소외되고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혀져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여인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감정은 긴장과 두려움의 감정이었죠. 사람들을 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피하게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으신가요? 주님은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와서 그 감정을 다 몰아내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함으로 이제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또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혈루병 여인의 자리는 예수님의 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그녀는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다시 그 이야기로 성경은 이어져 갑니다.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중에 지금 혈루병 여인과 대화하던 중에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는 기대할 수 없었던 마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오직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도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죽어가기를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정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사흘이 지나 그 몸이 완전히 썩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이 혈류병 여인을, 그 전에 있던 그 여인을 만나는 일을 조금 더 미뤄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야이로의 딸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급한 일, 중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온전히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이처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주변은 사실 온통 사람들의 소리와 또 울부짖는 소리와 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던 그런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사람들의 소리와 상관없이 너의 믿음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절망과 슬픔과 사람들이 낙담하는 그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던 그 딸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초등부에서 저희 안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에 확진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 가정들이 있을 때마다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서로 어떠한 상황인지 공유를 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다고 댓글을 달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직접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 인간적인 어떤 회의가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이 어떤 한 아이가 확진되고 또 다른 아이가 확진될 때 이 같은 반복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만 할까? 하는 물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계속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나만큼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길 원하실까?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일까? 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목마른가 그 가난한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눌려있고 포로돼 있고 감옥같이 갇혀져 있는 그 마음에 자유를 다시금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눈먼 상태가 영적인 상태일 때 우리의 그 영의 갇힘을 주님은 다시 놓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두 여인을 향해서 만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오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돼야 될 것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때,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과부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탄원하면서 호소할 때 끝까지 부르짖고 그에게 간절함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의한 재판관마저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주님이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때로는 조르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매임과 묶임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무엇을 가져다 주셨죠?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치유와 회복을 주님은 가져다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성도님들이 다시금 누리시고 찾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서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서로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또 부서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보다도 주님의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여인을 향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당사자가 갖고 있던 믿음이 아니었을지라도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치셨죠. 누군가의 믿음이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질병이 나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구원을 같이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개인적인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서로가 더 주님의 마음을 힘입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질병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각가지 갖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들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이미 가져가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새 일을 행하여 달라고, 아픔과 고통 대신에 치유와 회복으로, 질병 대신에 건강함으로, 죄의 눌림 대신에 구원으로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그 행하실 역사를 보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과 함께 인내하지 않으면 주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주님 끝까지 인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와 또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하나님 아픔을 아시며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이 임하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각,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과 인내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영원히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